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의 본체시니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다 같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의 파송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의 마음에 그 마음을 가슴에 품고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뜻을 가지고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평생토록 가져야 될 또 배워야 할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에서 알려주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 우리가 배워야 할 또 가져야 될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그것은 바로 겸손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그런 본본 하나님의 본뜻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우리가 배워야 할 가져야 될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를 낮추신 겸손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빌립보서가 기록되어질 때 이 빌립보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풀어내는 해법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지금 사도 바울이 서신을 쓴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해법은 바로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거다.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다른 허용으로 하지 말고 다툼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의 마음, 예수님의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행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겸손의 마음은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몇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에케노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신을 비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자기 자신을 비웠다. 자기 자신을 비웠다. 자신을 비움인 것입니다. 내 경험, 내 지식, 내 능력을 다 피워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모릅니다를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김 집사 내가 알아, 박 집사 내가 알아, 최 집사 내가 알아. 5년 동안 함께 신앙생활 했거든. 내가 15년 동안 함께 신앙생활 했거든. 다 알아. 아니요. 겸손은 뭐냐? 나는 모릅니다. 나는 이분에 대하여 모릅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이게 자기 비움, 겸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내 아들, 내 딸이 있는데 주님 저는 모릅니다. 내가 낳았고 내가 기저귀 갈아주었고 내가 젖 먹이고 내가 키웠지만 주님 저는 모릅니다. 이 아이의 가능성이 어디까지일지 이 아이 인생이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저는 모릅니다. 내가 부모이지만 난 모릅니다.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이 겸손으로 우리 단기 선교팀이 나아갈 수 있어야 되고 우리 교사님도 나아갈 수 있어야 되고 저 또한 그렇게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과 같이 되었다인 것입니다. 게노메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오늘 본문에서 쓰고 있는데요. 그들과 같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여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어 오셨다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 강아지를 19년 동안 키우면서 자랐거든요. 함께 형제요, 자매요, 친구요 그렇게 자랐어요. 학교까지 쫓아와가지고 그 녀석 돌려보내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너무 사랑했어요. 그러나 제가 굳이 개가 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창조주신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신데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대요. 이게 인카네이션, 성육신이잖아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과 같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동등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동등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캄보디아 당일 선교를 가지만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어, 내가 너희에게 뭐 좋은 걸 주러 왔어, 이런 게 아니라 그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들과 같은 마음으로 그들의 형편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때 비로소 뭡니까? 선교가 된다는 거죠. 선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양 대부흥운동 때 그때 회개운동이 일어났었잖아요. 길선주 장로님이 나중에 목사님 되셨는데 그분께서 막 회개를 하고 막 통곡하고 막 그럴 때 막 살인자들이 막 자기 회개하면서 나 살인했어요, 나 죄인입니다 하면서 경찰서 막 자기가 스스로 출두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때 파란 눈의 선교사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회개합니다. 저는 조선인들을 미개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미개한 자들에게 복음을 줘서 구원시키려고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제 마음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그 선교사들이, 파란 눈의 선교사들이 그렇게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캄보디아 선교를 갈 때 그들을 낮게 보거나 내가 그들을 어떻게 주러 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된 마음으로 그렇게 동등한 모습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복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뜻에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히페코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복종이란 말이. 그런데 이 복종은 마치 노예가 복종하듯이 복종하는 겁니다. 절대 복종, 온전한 순종인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선교를 하러 나갔을 때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 뜻이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계획을 이렇게 세웠어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향이 있다면 그 이끄심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라야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더 깊은 선교의 구원의 역사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까지 우리를 이끄실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뿌린 씨앗이 어떤 열매로 나타날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께서 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뜻에 복종하여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겸손하여 예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게 되면 어떤 최종적 결과가 있을까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입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일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일에는 반드시 방해가 있고 반드시 시험이 있습니다. 사단은 강력하지만은 겸손한 자 앞에서는 힘을 못 써요. 그런데 사단이 가장 큰 힘을 발휘할 때는 어떠냐? 언제냐 하면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졌을 때, 우리의 마음이 자만해졌을 때 사단은 역사해 버립니다.
하지만 사단이 찾아왔지만 너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사람 앞에서는 힘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마귀가, 사단이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마음 뭡니까? 자기 뜻,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이름을 내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다 잃어놓고 오직 주님의 뜻이, 주님의 의지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사람 앞에서는 사단이가 어떻게 힘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보다 중요한 안전장치는 없습니다. 겸손보다 위대한 힘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렇게 우리 주님의 겸손의 마음, 그 예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셔서 모든 이름으로 모든 이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역사가 캄보디아에 함께 나타나시기를, 역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